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내용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상생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아시듯 성전은 그 중심으로부터 지성소, 성소,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이곳은 여인들의 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뜰, 여기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 그림 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인들의 뜰에는 놋쇠로 만든 13개의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제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비용을 헌금으로 드릴 경우, 그리고 성전 운용을 위한 성전세 혹은 구제를 위한 헌금들을 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멋진 복장을 하고 폼나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주들, 많은 부자들도 드나듭니다. 마침 이때가 6월절 명절 기간이라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지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 또 부자 상인들도 드나듭니다. 41절 보십시오.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가 여럿입니다. 여러로 번역된 원어 폴리서는 많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폼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이 바로 많은 부자들, 여러 부자들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방인의 뜰에 비치된 13개의 놋쇠로 만든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넣는다로 번역된 헬라어 발로는 던지다라는 의미인데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이야기는 헌금함에다가 계속해서 고액권의 동전을 계속 던져 넣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땡그랑 계속 들립니다. 여기에 지금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과부가 잽싸게 헌금함 앞에 와서 2렙돈을 땡그랑 던져놓고 잽싸게 나갑니다. 렙돈은 유대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마가는 렙돈의 가치를 로마의 화폐인 고드란트로 환산해서 친절하게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도 여기에 2렙돈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인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렙돈은 여기 보시면 한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입니다. 2분의 1 고드란트는 8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8분의 1 아사리온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1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전문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산정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렙돈은 10만 원을 128로 나누면 약 780원이 한 렙돈입니다. 지금 과부가 헌금한 돈은 2렙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50원. 과부가 헌금한 금액은 오늘날 한국에서 시내버스 한 번 겨우 탈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쭙는 여러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특별하게 말씀하는 경우는 성경에 한두 번이 전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특별하게 소집을 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성경에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내용은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오랫동안 헌금함에 던져 넣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넣은 돈은 풍족한 자기 재산 중 극히 일부분이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돈 모두를 헌금했다. 이 과부는 이제 버스비도 없다. 집에 가려면 걸어가야 한다. 배가 고플지라도 오늘 굶어야 한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가 집에 있다면 오늘은 물만 마시고 그냥 자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현금을 가진 부자가 1억을 헌금했다면, 1000만 원을 헌금했다면 그것은 자기 것의 1%입니다. 그렇지만 노숙하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가 그날 번 5만 원을 헌금하면 자기 재산 전부를 헌금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헌금에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에는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과부의 사랑과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 과부의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성전의 간부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타락한 이때에 예루살렘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하지만 본문의 과부처럼 정결하고 헌신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헌금을 하십시오. 가난한 중에도 자기 모든 것을 드린 이 과부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드림의 모범입니다. 여기 여인의 드림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의 헌신에 견줄만 합니다. 여기 이 여인은 엘리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사르밧 과부와도 견줄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것을 드린 이 장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대속 제물로 드릴 그 섬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보통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분명 본문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가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석들에서도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였다면 굳이 흩어진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 교육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헌금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좀 다른 시각에서 본문을 이해한 바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말씀 연구를 하다 보니 저의 이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몇 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까지 오는 과정에서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적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에도 당연히 일해야 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새로 해석해 주십니다. 이제 6장으로 가서 30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6장 30절에서 44절 오병이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7장으로 가서 7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고르반 전통을 핑계로 연로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태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이제 8장으로 가서 1절에서 10절을 쭉 보십시오. 역시 2절 보시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칠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10장 45절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전 당국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이윤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1장 28절에서 34절 보십시오. 12장 28절에서 34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2장 38절에서 40절 보십시오. 12장 38절에서 40절. 우리 본문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가진 자들, 부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폼나는 옷 입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섬김만 받습니다. 윗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40절 앞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폼나게 경건하게 다니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가질 만큼 가진 이 사람들이 과부의 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마가복음 안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한 내용 안에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탄식 이것을 잘 간직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곳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두 곳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2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구약에서 단 두 곳의 말씀만 확인했지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구제를 위한 11조 제도를 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둘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착취하고 토색하고 탈취했습니다. 땅과 집을 넓히고 확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주보의 내용 확인했던 대로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말씀대로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일반 역사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 상황을 제가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님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위 제사장들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11조 중에서 하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강탈했다.
반항하는 자들을 때리기도 했다. AD 66년 예루살렘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폭도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기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때 폭도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집을 불태운 후에 채무장부를 없애기 위해서 공문서 보관서에다가 불을 질렀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일반 역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의 사례를 착복했고 대항하면 깡패 동원해서 두들겨 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위제사장 아래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던 하위제사장들은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겠습니까? 윗물을 닮아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욱 그들도 착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착복했고 얼마나 채권 추심을 심하게 했으면 채무장부가 있었고 채무장부 보관 창고가 있었겠습니까? 압박을 얼마나 느꼈기에 장부 보관 창고를 찾아가서 불을 질렀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본문의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일부 이미 설명을 들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특별교육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 생활비 모두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맞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을 먼저 보십시오. 12장 38절에서 40절. 여기 인물들 역시 가난한 한 과부와는 대조되는 인물들입니다. 섬김받기 좋아하고 거드름 피우며 잘난 척 다닙니다. 그러나 경건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까지 착복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는 서기관들의 행태를 지금 개탄하고 계십니다. 이제 41절에서 44절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 여인들의 뜰에서 보란듯이 많은 헌금을 하는 많은 부자들을 보셨습니다. 41절의 이들은 38절에서 40절에 등장했던 서기관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헌금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들의 많은 재산은 과부의 가산까지 착복해서 축적한 재산입니다. 연이어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얼굴이 초췌합니다. 그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1,500원을 헌금합니다. 집까지 걸어갈 각오로, 저녁 굶을 각오로, 아이들 굶길 각오로 모든 생활비를 드린 후 성전을 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특별 교육을 하십니다. 저 부자들 하나님께 큰 금액을 드렸지 가난한 한 과부는 1,500원을 헌금했네.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많은 헌금을 한 저 부자들이 진짜 많이 하나님께 드린 거 맞니? 아니야, 가난한 여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렸어. 하나님은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고 더 많은 것으로 여기셔. 저 여인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같은 전 재산을 드린 거야. 이제 집까지 걸어가야 해. 오늘 저녁도 굶어야 해. 저 집 아이들도 오늘 굶어야 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교육의 핵심이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과부처럼 저렇게 다 드려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본문에서 이어지는 1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할 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것처럼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그런 큰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닥친다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과부가 드린 바른 헌금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압박을 했기에, 벼룩이 간을 빼먹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방법을 사용했기에 저 과부는 자기 생명과 같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로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을 탄식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한 과부의 생계를 돌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담벼락에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어도 나몰라라 하는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모습입니다. 13장 1, 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역사의 반복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것처럼 본문 현재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는 유다 멸망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로 인해 가난한 성도들이 받는 압박이 큽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습니까? 당연히 부자들도 많지만 당연히 생계조차 힘든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자가 가난한 한 과부의 복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성도들에게 본문 속 과부와 같은 그 자세를 요구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위세를 떨든 말든 헌금 많이 하는 성도를 교회에서는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00억 가진 자의 1000만원 헌금을 만원 가진 자의 500원 헌금보다 2만 배 더 큰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환산을 하면 100억 가진 자가 1000만원 헌금한 것은 0.1%고 만원 가진 자가 500원 헌금한 것은 5%입니다. 사실은 만원 가진 자의 헌금이 훨씬 더 많이 했지만 교회에서는 그 반대로 실질적 금액으로 환산해서 부자들의 헌금을 2만 배 더 큰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11조 1등을 시상합니다. 재벌이 11조 1등 하는 것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재벌이 많은 헌금하면 그의 자산에 큰 손실이 생깁니까? 표시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등 했다는 이유로 시상하면서 최고 믿음 좋은 성도라고 그렇게 박수 쳐줍니다. 예수님이 상을 주고 싶어하는 성도는 폐지 주어 팔아 가난한 중에도 11조 드린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헌금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헌금함에 계속해서 던져 넣었던 것처럼 헌금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헌금함을 돌립니다. 봉투 들고 헌금한 성도 호명하면서 기도하는데 10분이 소요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헌금한 성도들의 명단을 한 지면 다 차지하게끔 빽빽하게 적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릴 수 없는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두어진 헌금 중 일부를 마을회관과 노인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지금 마을회관 노인정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을회관과 노인정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자기 아들, 딸들이 의사, 박사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분들 손가락에는 몇 돈짜리 순금가락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용된 금액 중에는 어떤 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폐지 주어 겨우겨우 먹고 사는 어르신 집사님의 헌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폐지 주어 생계를 유지하시는 그 집사님, 오늘도 가난한 과부처럼 헌금하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폐지 팔아 주머니에 꼬깃꼬깃 모아둔 돈을 또 헌금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 헌금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겨우 1,500원 헌금하는 폐지 줍는 집사님의 복지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제가 상당히 극단적인 예를 든 듯하지만 실제로 비슷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행태가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의 이미지로 만들어버리는데 일조를 했을 것입니다. 본문 속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탄식하신 예수께서 본문 말씀의 참 의미를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특별 교육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분명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유다야, 가룟 유다가 돈꾀를 관리했던 회계입니다. 제자들 중 회계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유다야, 방금 그 과부 오늘 굶어야 한다. 우리 공금 있지? 있는 대로 봉투에 담아서 조용히 전달하고 오너라.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밥 꼭 챙겨 먹으라. 그렇게 말만 하면 무엇하겠니? 말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가서 봉투에 담아서 전달해주고 오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쨌든 헌금이 맞습니다. 이제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본문 속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 몇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몇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몸에 교회된 몸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몸의 각각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머리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체의 자세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각각의 지체가 따로따로 움직여서는 그리스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그리스도인과 연합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착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한 과부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가 그 몸의 지체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몸의 지체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렸다면 그 지체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지체를 통해서 다른 지체도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 손이 이 손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내 발이 자기 발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이 눈이 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지체들은 몸 그 자체의 유익을 위해서, 몸 그 자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한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본문 속 부자들과 과부는 그런 관계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신 이유 또한 그런 이유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지체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머리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다면, 하나의 지체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지체,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면 결국 그것이 또한 누구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발이 머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래서 머리가 높임을 받는다면, 발이 또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그때 머리는 어떻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그 발에 좋은 양말과 신을 신겨 줄 것입니다. 그
그 발톱에 멋진 네일 아트도 해줄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열심히 드린 그 지체의 복지를 도모해 줄 것입니다. 몸이 높아진다면 그 지체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체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다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다른 지체의 복지를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른 헌금을 드리는 자가 복받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면 복받는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고 바른 말은 아닙니다. 바른 헌금을 할 때 복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932페이지 잠언 19장 17절 구약 932페이지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본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다면, 한 형제 자매로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게 도움을 준다면,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긍휼히 여기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빚을 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지고 사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헌금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집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드림과 선행을 갚아주신다면 얼마나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해하시는 것이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 한 몸 안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재물을 바르게 잘 사용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에게 이미 천국 영생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다. 그는 현세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복 주시는지 아느냐? 100배를 주신다. 비록 그에게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박해를 넘어서는 보상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헌금을 드리는 자가 받는 상급을 숫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천국 영생도 나오지만 천국 영생은 인간의 말로 인간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영생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상급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0배라는 구체적 숫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수하고 바른 동기로 합당하고 정직한 예물을 드린다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면, 인접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운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속 과부 역시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설교 속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과 뜻으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 맞다면 천국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은 항상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가난한 자들이 없는 때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작은 교회와 그 교회의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무척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복지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들 각각의 유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상급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 교회 재정이 작년에 특히 힘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2019년에는 너무도 힘들어서 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 대출도 받아서 월세도 내고 막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2020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월세 못 내는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한 해 교회 살림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 아직까지 임대료 한번 밀리지 않았고 또 해야 할 일 못한 적 없습니다. 2층, 3층이 저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긴 하지만 그렇지만 재정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월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임을,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지체임을,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서로 형제요 자매임을 많이 느끼고 깨닫는 때입니다. 그렇게 약한 지체를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현재가 고아 같고 과부 같고 나그네 같을지라도, 그래서 도움을 받으며 버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드림에는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성도, 이웃을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천국이 확보된 천국 시민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머리의 영광으로 인해서 지체의 복지가 돌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세에서도 잘 사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교회가 된다면 조금씩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가난하고 불쌍한 지체들을 위해서 물질을 잘 다스리며 바르고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교회가 타락해 있을지라도, 비록 많은 성도가 본문 속 서기관들, 부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더욱더욱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 이 나라까지 평안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평화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